오늘 본문에는 여러 명의 인물이 아주 복잡하게 등장하긴 하는데 이렇습니다. 이스마엘과 10명의 측근들이 있고요. 또 그다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랴와 함께 있었던 유다 사람과 또 갈대아 군사, 이제 바벨론 군사를 갈대아 군사라고도 부르는데, 그 다음에 80명의 예배자들, 그리고 그다랴와 함께 있었던 왕의 딸들과 또 아기들과 또 내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하난과 군 지휘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 전개는 이렇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다랴의 그 측근들이었던 유다 사람과 갈대아 군사, 즉 이제 바벨론 군사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다랴와 함께 있었던 왕녀와 또 아기들 그리고 내시들을 포로로 잡습니다. 그다음에 그러고 있는데 예배를, 이거 전혀 스토리와 상관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예배를 드리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던 무고한 어떤 예배자죠. 80명을 학살하지만 70명만 죽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요하난과 또 군 지휘관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스마엘에게서 포로로 잡힌 자들을 이제 구출해내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어떤 인간의 본능의 어떤 충실한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제 친암몬파였습니다. 1절 보시면 이제 이스마엘은 이제 왕의 종친이었던 엘리사마의 손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왕가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왕위를 계승할 후보 중에 하나였죠. 이제 바벨론이 근데 이제 그다랴를 선택을 했어요. 분명히 그러면은 그 이스마엘은 그게 내 자리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다랴만 없었다면은, 바벨론만 없었다면은 누군가가 나를 힘을 실어준다면은 내가 지금 유다의 왕이 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근데 왕위를 계승할 수 있던 사람인데 왕의 장관이 되어서 그다랴 밑에 들어간 거죠.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배신했고 이제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이제 마지막 경고 말씀을 저버린 이제 유다는 이제 멸망했습니다. 완전히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나라가 이제 다 멸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영돈 다 빼앗기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난리 가운데서도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망해버린 나라를 보면서 애통한 마음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돌이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이 1절 보시면은 이스마엘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그다랴를 불러서 밥을 먼저 먹어요. 이 밥을 먹을 때는 보통 이제 전쟁을 하다가도 군장을 풀죠. 무기를 내려놓죠. 그러니까 그때는 서로 이제 어떤 휴전 관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상 이제 이스마엘과 그다랴는 싸우는 관계도 아니었어요. 같은 편입니다. 그런데 밥을 먹을 때 공격을 하려고 미리 계획했다는 것은 이미 정정당당하게 그 싸움을 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는 요하난이라는 이 그다랴에게 이스마엘에 관해서 경고를 했어요. 이 사람 친암몬파다. 조심하셔야 한다. 근데 이제 그 경고를 듣지 않았죠.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다랴는 이스마엘의 손에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유다에 남은 백성들은요, 이제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배드리고 같이 다 회개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곱씹어 보고 이제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는데도 이제 서로 죽고 죽이면서 이권 다툼을 하는 이런 악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다랴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다랴와 함께 있었던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측근들이죠. 죽이고 또 갈대아 군사 다 죽였습니다. 그 완전 증거인멸을 한 거예요. 얼마나 싹 죽였는지 이틀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이틀 동안 그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5절에는 이제 막 손에 피를 묻힌 이스마엘은 계속해서 손에 피를 묻힙니다. 유다의 어떤 멸망을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러 온 80명의 예배자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냐? 같이 우는 척하면서
자기도 같이 하나님 앞에 어떤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죽였습니다. 그 중에 10명을 남겨뒀는데 갑자기 뭐 극률한 마음이 들어서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숨겨놓은 이런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사람의 목숨이 이런 음식과 보다 훨씬 더 하찮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이에요. 사실은 이게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존엄성도 없고요, 자기만의 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이 세상의 방식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인간은 자신의 어떤 생존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스마엘은 이제 그다랴의 측근들과 바벨론 군사를 다 죽였죠. 그리고 그다랴와 함께 있던 왕의 딸들과 유아와 내시를 이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가서 죄수나 아니 노예로 팔려고 했겠죠. 근데 다행히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오늘의 히어로죠, 요하난이 군대를 데리고 이스마엘과 싸우러 갑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스마엘에게 납치당한 사람을 구하죠. 근데 그 다음 행적이 중요해요. 16절 17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레아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으니. 요하난은 진짜 용맹스럽게 또 정의롭게 그 약한 사람들을 구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또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바벨론 군사를 죽인 게 자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어떤 이런 난리난 상황 가운데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이제 애굽으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그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그 예배의 장소인 유다에 남아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하나는 아무리 용감하고 잘 싸운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존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가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요, 자신의 어떤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일단 내가 잘 살아야 되고요, 일단 내가 생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옳다고 가르칩니다. 진화론의 어떤 그 survival of fittest. 그렇게 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것과 다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그 정반대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 손해를 보신 거죠. 엄청난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죠. 엄청난 손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크리스찬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 반면교사를 삼아서 지켜봐야 됩니다.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손해를 감행을 합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면은 그것이 막 못 견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봄으로써 기뻐할 수 있다면은 어떤 공동체가 더 살아날 수 있다면은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존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영원 구원, 생존, 영원한 생존이죠. 우리는 이미 영원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나의 어떤 이 땅 가운데 생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은 그들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이익이 어떻게 좀
내가 손해를 좀 본다면은 그것 때문에 막 못 참아하고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엄청난 손해를 보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배려하고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나의 생존, 나의 그 어떤 삶의 그런 스타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내어주면서, 자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를 또 이 캐시큐를 또 55년 동안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개인마다 또 이 공동체가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영혼 구원의 어떤 그 축복을 주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라고 우리를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생존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어떤 본능이 앞서서 우리의 손해 볼 때 참지 못하고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을 때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엄청난 손해를 감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